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둔한 자에게 빛이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음행 중에 한 여인이 붙잡혔고 이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처럼 예수 앞에 세워두고 예수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잘못했지만 실은 이 여인을 예수 앞에 세운 이유는 예수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함이었죠. 사람이 참 순수한 의도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지 않게 어떤 계획을 갖고 악한 의도를 갖고 일을 할 때가 있음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참소하는 자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앞에 욥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은 원래 굉장히 동방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탄의 참소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 참소할 때를 보면 굉장히 의도를 갖고 접근합니다. 욥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게 참소하는 자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가 문 앞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죄에 약합니다. 사탄은 그 지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53절부터 8장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는 설교를 통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인기 스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갑자기 어느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100억대 부자가 되었다,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혹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가수가 되면 열광하지 않습니까? 혹은 굉장히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연기 하나로 완전히 스타덤에 오르는 그런 배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자가 그 자리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그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병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소녀가 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이걸 현장에서 복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산으로 가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53절 보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언제나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진짜 중요한 소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또 기름기가 찰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약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를 하나님 쪽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교만에 듭할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목회자인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분입니다. 아니 그분이 무슨 교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당신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이 교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이 다 나오는데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를 일으키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편에 사탄의 종노릇하고 의도를 갖고 공격해오는 사탄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덕망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얘기했지만 바리새인을 예수님의 눈으로 읽으면 독사의 새끼들이지만 당시의 눈으로 읽으면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했고 금욕에 힘썼고 이른바 우리로 치자면 금식도 자주 하고 예배에 빠지는 법도 없고 11조도 잘 내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겁니다. 행위는 있으나 경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같이 진짜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셨죠. 아무튼 이들은 음행 중에 여자 하나 잡아냅니다. 음행했던 현행범 여자를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 죄인 하나 제대로 발견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처단하는 것은 아주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사실 우리 안에도 엄청난 죄가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적인 눈에 아주 민감한 율법 프레임으로 그냥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육적인 눈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진짜 눈을 뜬 사람들은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먼저 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말 왜 할까요? 현행범이라는 거죠. 바로 즉시 처결해야 된다. 즉결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것이죠. 심지어 율법을 거들먹거립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속내는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현행범 여자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음란으로 붙잡힌 여자도 문제지만 실은 이 여자를 세워놓고 예수를 공격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세상은 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사건들도 배후에 보면 악한 영과 선한 영, 곧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누구의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땅에 쓰고 나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았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묻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썼길래 이들이 그동안에 호기롭게 말했던 그런 모든 말들을 그치고 묻기를 끝내고 오히려 예수님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준엄한 얘기를 꺼내실까?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이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썼다. 뭐 추정이고 좀 상상력이겠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상상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해 무엇입니까? 이 여자도 음행 중에 분명히 붙잡혀서 죄를 지었지만 이 여자만큼이나 너희도 더럽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모두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을 해서 못 알아듣으니까 두 번째 행동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결이 눈빛으로 예수를 보고 또 그 여인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두 번째 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썼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앞에 썼던 거를 한 번 더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얼굴이 붉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주랭랑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이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썼을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제목을 썼을지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성령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면 성령은 곧 빛의 영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근데 어둠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면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불빛 하나만 딱 켜도 어둠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은혜가 한번 임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입니다. 평양 대붕운동이 왜 대단하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닙니다. 회개가 임했고 회개가 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정말 빛의 영,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회개의 입술이 터지고 주변이 빛으로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 완전히 어둠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서 설 연휴를 보내지만 요즘 뉴스를 틀면 서로 각자 옳다고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빛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을 잡고 이 빛이 옳다고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정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 여인을 덮었기 때문에 정죄하던 사람도 사라졌고 자기 안의 죄도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어둠에 붙잡혀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빛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빛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 좀 더 붙어있는 이번 설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입술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없는 논리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 있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겠습니까? 언제나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